어, 여호와께서 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다스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언약으로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렸다를 넘어서,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를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과 마음속에 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제가 레리를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좀 많이 담겨졌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집중해서 좀 누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목요일까지 쭉 와서 어제 다락방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4일 동안 그 사랑을 어떻게 누렸냐 하니까 별로 못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지금 현실을 포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있는데, 이 친구하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좀 시간을 갖자 하는 이런 상태 속에 있어서, 이제 레리 또한도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가 이렇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왜 이 친구한테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하셨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죠. 왜 이 친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왜냐, 이 친구가 자꾸 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줘야지, 나도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자기의 인생도 지금 힘든데, 이 남자친구도 자꾸 챙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안 하고 싶다, 이 관계를. 이런 상태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먼저 미리 말씀을 다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전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한 게 있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열심히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조건을 거냐? 우리는 왜 자꾸 대가를 찾냐? 내가 너에게 10의 사랑을 줬으면
너여도 나에게 10의 사랑을 줘야지. 왜 자꾸 사랑을 가지고 계산하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견디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내 수준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냐? 당신이 진짜 이 상황, 현실,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고칠까?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영혼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 그 관계에서도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 당신이 이걸 정말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그 친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나갈 때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갈 때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 어떻게 생각을 고칠까? 계속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랑을 줘야 되는 거구나. 자꾸 축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 이 친구에게 마음에 딱 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냐? 정확한 언약 하나 없으니까, 정확한 말씀 하나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계속 인도받는 거다.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염려하고 조급하고 남의 말하고 이거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고 남의 말을,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40일 집중, 그 후대에 40일 집중을 두고 계속 인도를 받았었는데, 그때 뭘 들었었냐? 자기 전에 태에 있는 아이에게 믿음의 위인에 대한 내용을 읽어줘라. 아버지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편집돼서 어제도 자기 전에 믿음의 위인 책 펴가지고 한 챕터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도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이,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서남아의 그 감독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도 전달되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담겨져 있으니까요, 몇 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내 삶 속에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적용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독서 또한도 그냥 독서를 하고 읽었다. 야, 나 이 책 읽었어. 나는 1년 동안 책을 10권 읽었어. 독서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독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독서를 통해 내가 깨닫고 그걸 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까지 일어났는지 그것을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독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책 한 권을 읽어도요, 자기 삶 속에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에 중점을 두거든요. 진짜 독서를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야 의뢰된다. 그래 저래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조급하지 말아야지. 남의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나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의 영혼 관절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가지고 그때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뭐였더라?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지금 이 내 생각이 육신 중심인가 언약 중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인가? 이것이 실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 선택할 때 그 언약을 따라가면요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 얘는 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저렇게 바둥바둥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힘을 얻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요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조금씩 정복돼 가지고 다스려집니다. 그 진짜 다락방 현장을 한 군데 가서 이제 포럼을 나눠 보니까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말씀 적용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기분도 나쁘고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막 짜증도 나고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막 내 자존심을 막 다 버려야 되는 것 같고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씀 다 적용하면 나는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듭니다. 그게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그 아픔이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여정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안 아픈가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치료 받을 때 또 아픕니다. 왜냐?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니까요. 복음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복음 가지고 계속 그냥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계속 들으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뭘 적용해야 되는지 나의 신앙에서 무엇을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내가 받는 응답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응답이 똑같은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상태가 5년 전에도 전도가 안 되는데 지금도 전도가 안 되고 그럼 앞으로 5년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이 신앙을 계속 말씀으로 박살을 내고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그래서 나의 영적 근본이 정말로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제 삶 속에 진짜 짜증나는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열받는 일 있고 그럴 때 그냥 감정으로 들이받고 싶은 그때요, 말씀을 가지고 제 감정을 찔러 쪼개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저를 견고히 세워가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복음의 사람으로 저를 복음화 시켜가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복음이다가 아니라요, 내 생각 한 요만큼이 내게 복음화가 됐었는데 계속 복음을 적용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복음이 점점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거죠. 이번 원단 말씀 그대로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 부분에는 복음 적용하기 싫다, 양보하기 싫다, 진짜 이 부분에는 저 사람이 정말 틀렸다,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진짜 실수한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져서, 하나님 정말로 이 속에서조차도 내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관계에서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도 그 폴리캅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태희는 아이작에게 읽어주는데,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폴리갑을 죽이러 온 그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무엇을 하냐?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다 차려주고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욕을 하거나 뭐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을까? 진짜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요, 그 사람을 화형을 시켰거든요.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작더미 위에 그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불에 붙이기 직전에 네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랑을 부인하리요? 어찌 내가 그분의 그 마음과 뜻을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니까 불을 딱 붙였을 때 그 불이 어떻게 되냐, 이분이 가운데 있는데 그 불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군사가 막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그 사람의 가슴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피를 다 쏟으니까 불이 싹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도 와, 서밋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 그 뒤에 또 다른 전도 운동이, 또 다른 선교의 문이 또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카톨릭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를 보면서도 진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 하나가 딱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진짜 이 사람에게 임한 그 믿음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누가 건들면은 그거에 막 열받아 가지고 얼굴 붉히고 승질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서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가 건드렸을 때 거기에 막 울분이 생겨가지고 들이박는 게 아니라 그때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음 운동 중심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종교인들에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만복의 근원이 돼서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모든 민족의 서밋으로 실제 응답받는 그 서밋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급할 때, 실제 염려할 때, 실제 남 탓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237 5천정족 복음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내가 염려될 때, 실제 내가 조급할 때, 실제 내가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영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또 기분 나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그 나의 영적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나의 삶을 통하여 실제 나를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